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덮으시고 저희를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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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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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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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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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거룩 거룩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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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칭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지가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와 교육과 성김, 수고, 교제, 향기로운 예물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 향한 우리의 간구와 열정은 변함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여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의 이상 기후 변화로 폭우, 폭염, 가뭄, 기근 등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이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빠르게 항폐화되어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하는 시간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도 변경 축소하면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은 처서가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여 일하기 좋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적절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여 성산의 지체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렛대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로 우리나라도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최빈국 북한, 우리가 제안하는 대화, 교류, 협력에 응하여 남북한이 상생하여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남한은 저출생으로 위기가 닥쳐 국가적 재앙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이 문제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지에서 인내하며 적응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등 형제, 시양 부부 선교사와 협력교회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빠르게 변한 교회 사역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염려함으로 저희들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실히 깨닫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복음을 듣지 못해 여전히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내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꼭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진짜 재밌는 일은요. 우리 윗세대들 있잖아요. 7, 80대 정도로 가면 이모끼리 우리 엄마랑 이모랑 안 본 지 30년 이런 집 엄청 많을 텐데 아버지랑 고모랑 안 본 지 30년 엄청 많을 텐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형제자매는 비슷해야 된다. 서로 함께 뭉쳐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다름을 더 인정해 줘야 그래야 형제자매 오래 갑니다. 그럼 또 이럴 거야. 뭐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안 보고 한번 살아볼래요?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는 것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가 형제끼리 안 보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일상생활을 즐기다 보면 옆집이랑도 친하고 내 아이들이랑도 지내냐고 바빠서 뭐 그까짓 거 뭐 3살 많은 언니 안 보고 살면 어때? 일상생활에 큰 해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잘 때 서럽고 눈물 나면 그거 아픈 거예요. 어느 날 명절날 아니면 어느 날 이렇게 잘 나갔다. 언니랑 왜 이렇게 지내? 그래서 왜 되게 심오한 인간적인 아픔이 오면 그건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 아픔은 갖고 사는 건 어떤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일 생기기 전에 미리 맞고 잘 지내시고요. 혹시 만약에 잘 안 보고 산다 그러면 서로 연락하고 한 번 연락할 거 5번 연락하고 5번 할 거 10번 연락해서 우리 잘 때 가슴 저리고 마음 아프고 상처되고 그런 거 만들게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 오빠, 언니, 누나 다 잘 지내세요. 자, 여러분. 예, 고유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 그러면 가족을 떠나서는 도대체 의미가 없고 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이죠. 사실 어렵게 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결론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을 잘라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앞에 보면 형제 자매의 갈등을 빚는 그 이유, 또 어떻게 하면 잘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 간에 n분의 1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른데 똑같이 형제 수대로 자매 수대로 해서 딱 가족 수대로 딱 나누어서 n분의 1을 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서운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말을 꺼낸 자신이 그 총 비용의 50% 정도는 자신이 내고 아니면 전부 자신이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말을 꺼내지 말든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일절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왜 제가 저래, 왜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큼 소중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형제가 자매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각자가 효도하는 방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자기만 하는 방식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틀린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든 얼마든지 효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잣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면 결국 형제의 우애가 깨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참 쉬운데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 정말 긴급한 일이 생기면 형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위급한 상황들에 찾아와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위급함을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위로 정도 하겠지만 그러나 형제들은 그 문제들을 직접 뛰어들어서 그 문제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우는데 좀 멀게 느껴지고 어쩌면 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 30년, 20년 안 보고 지내는 또 그런 관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혈육의 형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형제들이 또 있죠. 혈육의 형제들만큼이나 신앙의 형제들과의 인간관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혈육들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도 뭐 아예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생활하면서 지낼 때에 얼마나 많은 또 말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에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이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저기 맨 앞에 앉으면 그 사람은 저 뒤에 끝에 앉고 저 사람이 동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서쪽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안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핑계대고 또 교회를 옮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서신 중에 속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서신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보다는 목회적인 관심과 염려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바울은 각 서신마다 이 형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고 아주 짧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총 5장에 걸쳐서 19번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에만 5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까지 해서 이것은 목회적인 관심에서 나오는 그런 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형제의 그 중요성, 형제의 의미들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수고는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서로 화목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이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에게는 어떤 호칭을 붙여도 다 어울립니다. 신학자, 목회자, 무슨 선지자, 무슨 학자, 뭘 갖다 붙여도 이분에게는 다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뭔가 뛰어나고 특별히 자기가 뭔가 권위가 있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다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저를 안 껴주시렵니까? 저도 형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의를 그렇게도 내리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 다시 말하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은 그래서 이들이 쓴 서신이나 글들을 보면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라고 부르는 호칭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2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데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그 앞에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포함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그것부터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또 하나는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바로 이 거룩과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은 같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우리가 제일 우선해서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져서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형제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 결론을 4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저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형제를 저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것은 형제를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서로를 이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겉으로 볼 때에 뭐 선하게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으면, 나의 어떤 의도와 나의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그거는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저버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사람을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령을 주셨다는 건 이따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서로를 대할 때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뭐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앞에 앉으면 나 저 뒤에 앉으면 되고, 뭐 저 사람이 일부 예배하는 것 같으면 나 2부 예배하고, 뭐 그것도 시원찮으면 그냥 아예 그냥 뭐 오후 예배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제 간에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형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참 요즘 계속 나누고 있죠. 뭐 현상도 그렇고요. 지금 주님 재림하시고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최후를 맞는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계속 철야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계속 금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침낭 갖고 와서 자면서 여기 예배당 안에 텐트 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과연 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고 과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해야죠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 화목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때에 해 나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너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합격점을 받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쓸 말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고 살면 되지.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깨워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한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향한 서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23절의 말씀을 통해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 거룩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뭐 안 보고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픔으로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괴롭고 심령이 아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여러분, 심령이 힘들고 심령이 괴롭고 예배해도 시원치 않고 찬송해도 시원치 않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고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결국 틈을 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괴롭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신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고통스러우면요, 그것이 몸으로 병으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며 바로 혼인잔치에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 혼인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죠.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혼인예식을 치르러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부된 우리들은 거룩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혼인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정혼하러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부정함, 우리의 이 더러움, 우리의 이 추한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만 할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정혼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혼은 혼인이 아니잖아요. 정혼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재림하심으로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정혼한 신부들이 신부된 모습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혼인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흠 없이 보존될 때에 이제 우리와 더불어 혼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부가 준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부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과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혼인 예식을 과연 치러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신부로서의 자격을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뼈저린 결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이 준비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슬기롭지 못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슬피 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럼 그 준비하지 못한 기름이 뭐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니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 중요한 건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도대체 이 달란트로 장사했다라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궁금하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달란트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장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 또는 달란트로 일을 남겼다. 여러분 이 일들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 하나로 양의 부류에 들어가게 될지 염소의 부류에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될지가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한 모습이므로 결국 신부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이 빛과 소금 8호로에는
주선의 교수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빛과 소금에는 사람을 특집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한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 글들을 소개하는 그렇게 편집이 되는데 이 8호로만큼은 장로교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오랜 시간 동안 섬기셨던 주선의 교수님 지난 6월에 98세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분에 대한 특집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이제 쓴 것을 봤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막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공통되는 호칭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머니였습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도 배출했고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하용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주선의 교수님을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요. 김동호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경하며 그렇게 섬겼던 분인데 물론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 고아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자신이 이제 탈북민이었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을 향한 그 돌봄이 있었고, 뭐 황장엽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전도하고 어쨌든 그분에게 특별한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자신이 그 교수님에게 용돈을 담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쓸 때가 꼭 있었는데 내가 꼭 필요한 돈을 나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랍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많은 돈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돈들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 용돈을 받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독신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들, 70세 되면 은퇴가 되면 갈 데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문막에 누가 땅을 기증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기의 돈 4억을 기증하고 다른 부동산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쉼터 안식처를 이제 만드는 26분인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이제 운명할 때에 통일이 되면 평양신학교에 평양신학교 재건에 써달라고 자신의 저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 기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일남일녀라는 자녀가 있고 그분 많은 손주들이 있었겠죠. 98세가 살았으면 얼마나 자녀가 손주들도 많았겠어요만은 그들에게 유산을 넘겨준 게 아니라 바로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모든 것들을 기증한 것을 여러 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보다 제 마음 가운데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배운 대로, 그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분의 글을 대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이러한 선생을 둔
학생들이 정말 부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은 지극히 작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어지는 19절 이하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게 바로 형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려고? 좋지요. 할렐루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 목적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아주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다고, 우리가 뭔가를 수련했다고,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고, 무슨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저부터, 저 자신부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없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짓밟지 않는다면 다행이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갑질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요,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도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끊어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형이 뭔데 나한테.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너나 똑바로 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안 보고 살면 되지. 여러분 그 말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어떤 성경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다 볼 사람들인데,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래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미쁘시고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이루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90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제목으로는 90 minutes in heaven. 그게 제목인데요. 이것은 그 돈 파이퍼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1989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바퀴가 16개인 이 트레일러에 차가 완전히 진이겨져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여러 충돌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돈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그 흰 비닐로 해서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같은 세미나에 참여를 한 분인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들려서
그 경찰관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니까 이미 죽었고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그래도 이분은 계속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고 마음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해서 결국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뒤트렁크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찬송을 불렀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분이 살아 계세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 돈 파이퍼 목사님이 죽었던 그 목사님이 그 찬송을 따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살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에서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송을 했는데요. 사람은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였지만 검시관이 와야 죽었다 그래야만 이걸 옮길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제 검시관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맥박을 재서 죽은 그때부터 이제 검시관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깨어날 때까지가 90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90분 동안에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천국을 보고 온 그런 이제 책이고 영화인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신뢰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건 사진으로 다 찍고 모든 정황 또 그 기도하신 목사님 그 또 함께 죽었다가 깨어 찬송을 함께 불렀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증인이 있고 사진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1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38번의 수술을 거쳐서 그러니까 한쪽 팔을 완전히 안에 있는 뼈가 다 부스러져 가지고 한쪽 다리도 그렇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요. 한 가지는 그분이 깨어나서 너무 심각한 우울에 빠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을 잠깐 보고 온 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을 볼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죽음에서 깨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잠깐만 보여주시고 왜 나한테 천국을 뺏어가십니까?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우울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도 기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가족들이 실망하고 그 장인이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장인이 사과를 하더랍니다. 오해했다고. 그럴 정도로 천국의 그 찬란함을 보고 왔는데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싫더랍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봤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어떻게 천국을 형상화하고 영화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몰랐는데 그런데 말하기를 큰 가족처럼 느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가 그렇게 깨어났을 때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무려 전 세계적으로 교회 팩스를 보내고 뭐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해서 약 10,000여 명의 성도들이 바로 그 돈 파이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요. 저는 어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수없이 기도했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했는데 왜 꼭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시지? 그것도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응답해 주시면 그거 당연한 건 아닌가? 왜 근데 꼭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탁 깨달아지는 게 기도가 사랑이구나.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구나. 하나님은 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10사람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10명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100명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100명이 서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로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안 했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쉬지 말고 뭘 위해 기도해요? 쉬지 말고 뭘 위해 기도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서게 되는 모습인 것이고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로 생각하고 안 보고 살면 되지 라는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님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은 서로에게 이용만 할 줄 알았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데, 주님, 저희의
중심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시고, 열릴 많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 재림하셔도, 언제 강림하시고, 언제 혼인잔치를 베푸셔도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정결한 신부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거룩하게 여김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님 대하듯 대함으로 영과 혼과 몸 주님이 오시기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이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가 맞춰지면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모집합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광고 나온 내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바자회가 우리 9월 3일로 예정이 되었었지만 추석에 너무 빠른 관계로 이 바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상 한 달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지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의 주간 부서는 6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주복 가운데 월간 9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매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 10월로 매일 성경 못 찾아가신 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 필요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